제목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지난주 그 본부 강단에서 2부 말씀의 제목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가장 확신했던 요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도 말씀,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잘 곳이 없다, 할 것이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교육 받아야 된다, 엘리트가 돼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폼을 갖다가 갖고 있냐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더하여 주시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너스거든요. 보너스. 보너스인데 이 보너스를 갖다가 뭐처럼 생각을 하느냐면은 주급처럼 생각, 월급처럼 생각하고, 여기가 영국도 아닌데 영국은 주급을 줘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급을 받습니다. 손흥민이도 열심히 공차고 난 다음에 주급을 받습니다. 주급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몇 억씩 받습니다. 몇 억씩. 2, 3억씩 뭡니까? 막 주급을 갖다가 받죠. 그러면은 우리로 치자면 월급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월급이 한 10억 가까이 돼요. 근데 그걸 반을 갖다가 세금으로 딱 떼죠. 그러면 1년 전체 연봉이 얼마겠습니까? 몇백억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하나가 늘 운동장에 4, 5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죠. 그것도 딱 90분. 그거 뛰고 연봉 몇백억을 갖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 뭐 미국에는 메이저리그 선수다, 그다음에 NFL 선수다, 뭐 많은 뭡니까 이게 뭐 이게 그 미국은 풋볼이라고 그러죠. NFL을. 그다음에 뭐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구 있잖아요. 그 사커라는 그거 이게 막 뭐 이게 선수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뛰고 난 다음에 보너스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보너스가 들어옵니까? 자기가 자기 사업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이게 보너스 개념이 별로 없지만은 월급쟁이들은 보너스 개념이 있습니다. 늘 기다립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렇죠? 그 옛날에는 또 여름 휴가 간다고 또 여름 휴가도 보너스 있었잖아요. 그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보너스를 갖다가 그렇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꽁돈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꽁돈으로 받는 이걸 갖다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꼭 그걸 갖다가 월급 받듯이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월급 받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주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있어도 거기에 생긴 걸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월급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그 월급보다는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주급에 더 가까운. 주급보다는 사실은 시급에 가까운. 시급.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만 원에 만 원. 그냥 만 원이니까 어디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막 해가지고 버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면은 그러면은 얼마 됩니까? 한 달에 적어도 300만 원 이상씩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네 나라 가면은 몇 년을 갖다가 벌어야 될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기 뭡니까?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 부탄. 이런 나라에서 아무리
벌어봐야 몇 년을 갖다가 벌어야 될 돈은 한 달만. 그냥 막 보니까. 그러니까 스리랑카 뭐 이런 데서는 이 또 뭡니까 뭐 나라 비하를 갖다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조금 뭡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들 있잖아요. 공업이 발전해 있지 않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주로 뭡니까 1차 산업밖에 없어요. 1차 산업밖에 없고 그 관광객들이 오면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팔아가지고 하는 거. 뭐 그 서비스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다가 돈을 갖다가 보내주면은 한 10년만 진짜 고생을 갖다 딱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유튜버 같은 경우. 스리랑카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10년 고생하고 자기 나라 가니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이런 데도 뭡니까 자기 사업체 딱 차려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딱 받고 보면은 사실은 월급도 아니고 주급도 아니고 초급이고 분급이고 시급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응답이냐? 24.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응답. 우리가 아침에 조금만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하고 낮 시간에 뭡니까? 현장과 사람 살리는 기도하고 조금만 뭡니까? 밤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닥친 문제를 가지고서 다 찾으려고 조금만 뭡니까?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러면은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적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죠? 영적 시스템.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그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현장을 놓고서 기도를 갖다가 막 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가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속삭이는 게 뭐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바라니? 갑자기 그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너는 왜 그렇게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그렇죠. 문제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돌아버려요. 근데 늘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 별로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들려지는 음성은 뭐냐면 너는 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빨리 해결되는 것만 계속 생각하냐? 왜 그런 것만 바라고? 사실은 그 음성이 이래 제 마음에 들려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이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달마다 특별 새벽 망대 그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금토일 시대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마다 핵심 망대 그거 샀잖아요. 말씀 듣고 망대 샀잖아요. 또 주일날 뭐 합니까?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주일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내가 힘 얻어야 될 답을 갖다가 찾아내고 이런 몸부림을 갖다가 우리가 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완벽한 응답을 갖다가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 망대. 이 일곱 망대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 누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곱 망대를 갖다가 다 누리고 있다 보면 그러면 현장 가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요. 이걸 바로 일곱 여정입니다. 일곱 망대 쌓고 일곱 여정 따라가고 뭐 일곱 이정표를 갖다가 세워라. 뭐 물론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미래를 놓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시스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계속 불운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제만 터져 보십시오. 사람은 돌아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갖다가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절대 불가능. No but, nothing. 왜 이런 환경을 갖다가 우리에게 조성시켜 놨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들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보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이게 우리 보고 뭡니까? 죽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욥에게 기가 찬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날라갔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뭡니까? 이혼하고 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 자기 옆에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완전 노바디 나싱. 도와줄 사람도 없고 움직일 만한 힘도 없고 그래 자기가 막 자기 몸에 심지어 뭐까지 들었습니까? 욥이 병까지 얻었어요. 그 병이 뭔지도 몰라. 무슨 병인지도 몰라. 그럼 막 끌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절대 불가능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탁 만들어 놓고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런 노바디 나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 답을 찾아냅니다. 그치? 그 답을 찾아. 근데 우리 랩런트들 보고는 이런 현장에 나가기 전에 벌써 24, 25 영혼 이 답을 갖다가 딱 갖고 나가는 나가기 전에 벌써 조금만 삼집중하는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저는 옛날에 모든 것을 갖다가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려고. 모든 걸 갖다가 기도로 연결시키려고 하려고 되게 애를 갖다가 썼는데 어떨 때는 너무 안 돼. 힘들더라고요. 모든 걸 기도로 이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애들 보고 뭡니까? 막 공부해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내 기도를 까먹어. 그렇지. 야, 이런 식으로. 이런 내가 신경 거슬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정말 신경 사납습니다. 목사질 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걸 어떻게 기도로 연결시키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를 써봤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씀 가지고서 딸딸딸 외우려고 막 애를 쓰면서 기도문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 이 환경 속에서 말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러다가도 김지호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보십시오. 그거 막 정신 팔려가지고 nobody nothing이 어디 있어요?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뭡니까? 문구지. 이게 내끼야. 어느 날, 되게 어느 날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근데 자기는 만나는 유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감사거리. 솔직히 유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 자기 상담하러 오든지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협회에서 무슨 보고하는 거 몇 건 이외에는 목적을 가지고 오든지 지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또 와가지고 또 뭐 어떤 놈은 뭡니까? 협박하는 놈도 있어요.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아느냐. 저 그 옆에 뭡니까? 몇십 년을 있었잖아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참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지 목적을 가지고서 지를 갖다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자기에게 접근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쁜 말 하고 좋은 말 하기보다는 뭡니까?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 투성인데 자기는 24 아니면은 안 된대요.
맞아요. 자기는 24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래. 저렇게 애미이고 속썩이고 지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살고 이러는 저런 인간들을 만나면서 저게 무슨 말이죠? 어디에 목사고, 어디에 장로고, 어디에 집사고, 어디에 산업인이고, 중직자고, 와가지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어쩌다가 뭡니까?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유목사님한테 자기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 먹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축복했다. 요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자기는 그 장로, 그 목사, 그 산업인, 그 중직자, 너무 귀하게 보여. 그래서 옛날에는 띵, 퀘션, 퀘션, 퀘션. 왜 퀘션이 있냐? 왜 그게 귀하게 보여? 그 나는 뭡니까? 내 머릿속에 옛날에 욕쟁이였기 때문에 막 돌아가는 뭡니까? 욕들이 막 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이해가 딱. 저 사람들 때문에 24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암 걸려 죽어버려요. 24 안 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살이를 갖다가 이랬다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치 없이 뭡니까? 깎아내리고, 얼마나 나쁜 말들을 갖다가, 얼마나 누명을 쓰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가뜩이나 요새 예수 믿으면 뭡니까? 별 희한한 욕을 갖다가 다 하는데. 목사는 뭐 옛날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거든요. 목사는. 어떻게 거룩한 분이 어디 화장실을 가고 쉬를 하고 똥을 누고 그 진짜 그랬는데 요즘에는 뭡니까? 목사하면 이미지가 완전 땅이에요. 막 곤도박질 쳤잖아요. 24 안 하면 안 되는구나. 24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너무 귀하대. 그 이제 어느 날 이해가 됐어. 어느 날 이해가 됐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로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 이 환경 속에 우리를 갖다가 내버려두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 할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할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조련 중이시고 그렇게 나를 훈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 목사님은 찾아낸 답이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 100% 성령인도, 완전 100% 성령의 역사, 완전 100% 성령의 열매. 이거 아니면은 소용없다. 인본주의도 절대로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들여닥친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어려움들, 위기들, 이런 것들은 전부 뭐를 위한 거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자를 갖다가 찾아낼 기회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환경 가운데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 절대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거듭날 시간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내가 문제, 갈등, 어려움 이런 거에 파묻혀 죽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문제, 갈등, 어려움을 갖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파묻혀 죽지 않는 제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시간. 아, 이 얼마나 귀중한 답인지 몰라. 그럼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한 주간 동안 나도 숨 쉬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갖다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24를 갖다가 배우게 돼. 나는 절대로 25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답을 얻게 돼.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야 그거 붙잡고 세계 살릴 수 있고, 사실은 그거 붙잡고 내 직장 살릴 수 있고,
사실은 그거 붙잡고 그 응답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야만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요. 그래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살려고 모여들죠. 그 증거 가지고서 뭡니까? 빛을 갖다가 비추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살아나죠. 그 증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역사가 돼요. 변화되어지죠. 이 얼마나 귀중한 현장이에요. 하나님 이런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때. 요거 만들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되어지는 응답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죠. 되어지는 응답. 이런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갖다가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걸 바울이 가장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 성교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정인 삼으시려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유다에서도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어려움 이런 것들이 존재해도 그 속에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리 시비기에 미리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보여주시고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미리 비전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16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 영접한 자에게는 이 빛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 여기에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빛을 비출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귀중한 것을 온전히 우리가 일곱 망대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귀중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론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셔야만 돼요? 이 속에서 부름받은 하수꾼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왜 꼭 해필이면 이 속에서 부름받은 파수꾼이라 해요? 세상은 전부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수꾼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사전적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경계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니까 보통 의미에서의 파수꾼입니다. 경계도 하고 지키기도 하죠. 우리의 재산도 지키고 국민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심, 전심, 지속한다. 그렇죠? 한눈 안 팔고 성실하게 하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문제에 낙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 와도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고 그 증인이 될 사람, 이런 파수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기가 찬 축복. 이런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쉽게 말하면 이런 파수꾼이 되라. 이런 제자가 되라. 세계복음 하는 데 있어서 한눈 팔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일심해라. 전심해라. 지속해라. 성실히 해라. 그러면 한눈 팔 필요 없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심, 전심 지속하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참된 교회. 어,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두레마을 공동체. 그 목사님하고 옛날에 세월호 사건을 갖다가 일으킨 그 구원파 유병헌하고 동기동창이 어디 동기동창이면은 대구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동기동창 같은 반입니다. 고등학교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 특징 학교에 오면 공부 안 해? 이게 뭐 바본가? 뭐 이렇게 생각이 갖다 이렇게 될 정도로 공부를 안 해.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쳐봐야 빵점 아닙니까? 하기야 또 뭐 이래 도로록 굴리고 말이지 막 찍고 뭐 이러면은 몇 개 맞을 수는 있는데 좌우지간 공부 잘했을 리는 없죠.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 딱 졸업한 다음에 어디에 농장인가 뭐 과수원인가 어디에 취직 딱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낮에는 과일 따고 남는 시간 있잖아요. 과일 따고 남는 모든 시간에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매일 성경책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파였겠죠. 그 계속 성경책 읽다가 사실 여러분들도 성경책 읽거나 설교 말씀 듣거나 뭐 이러면은 은혜 받는 거 구절이 있고 그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나 계속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읽으니까 은혜 받는 거 나오겠죠. 그 은혜 받는 거 나오면은 그 같이 이렇게 과일 따던 사람하고 그 은혜를 갖다가 그냥 나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게 구원파라.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이룬 게 구원파. 그 옛날에 구원파 음악이가 이렇게 막 JTBC에서 막 카메라 들고 막 촬영 나오고 했던데 그 뭡니까 농장 아니면 농장 거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거 막 이렇게 막 그 집회 장소 뭐 우리를 치자면 뭡니까 예배당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세워가지고 그래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막 그랬죠. 근데 거기에 뭡니까 막 경제다 뭐다 막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유병헌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냐 성경만 죽으라고요. 정통 교단에서 말하는 성경 지식 없이 성경만 신학적 소양 없이 성경만 그 역사예요. 그 이를 주로 보면은 진짜 이단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성경만 계속 했다 역사. 기도만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뭔 천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받아 적어 이래가지고 나온 게 몰몬구예요. 그래 나온 게 몰몬경이에요. 그래 그게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아니, 그냥 한 사람이 기도만 죽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조금 약간 신비적인 끼가 있었는지 천사가 하나가 툭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받아 적어 이래가지고 받아 적었더니 그것도 숲속에서 받아 적으라고 할 때에 원래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필기구 같은 거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받아 적으라고 한다고 예 하면서 툭 꺼내가지고 받아 적었어. 보통 신비주의자들은 필기구 없는데 주로 뭡니까 지 들린 거 뭐 이거 어디 가가 자랑하지 필기구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뭡니까 꺼냈는지 뭐 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적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꺽적거려 가지고 책 한 권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전 세계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세계를 발칵뒤집어. 그게 몰몬이. 하나님이 그 나쁜 쪽으로 제가 좀 얘기를 갖다가 한 거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여기에 진짜 우리를 치자면은 삶 집중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무슨 역사이라느냐. 말씀 바깥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 말씀 바깥으로 나가. 목사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짓거릴 것 같으면은 목사가 필요 없죠. 그렇죠? 지 마음대로 뭡니까? 성경 파헤쳐가지고 연구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지 혼자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뭐 때문에 예배를 갖다가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때문에 듣습니까? 공중 기도를 갖다가 왜 합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다 오시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또 공중 기도를 갖다가 또 합니까? 이런 예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말. 밖으로 튀어나가는 요소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교회도, 장로도, 그다음에 뭐 목사도, 집사님도 뭐 이래저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뉴스를 갖다 듣고 보니까 교회는 무슨 위화 관계냐? 뭔 직급이 그래 말이냐? 장로도 은퇴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협동 장로부터 깔아 뭐 장로들이 그렇게 많고 목사도 뭐 위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담임 목사, 그다음에 부목사 뭐 어? 하다못해 여러분 요즘에는 개념도 잘 없는 강도사, 강도사 개념이 뭐지요? 강도사.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교역자를 보고 강도사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것도 또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긋나가기 때문에 치리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긋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 오해를 잡고 목사면 목사지 무슨 위 목사고 전경 목사고 말이지 뭐 또 뭐 담임 목사가 부목사는 뭐 장로는 장로지 뭐 은퇴 장로는 뭐고 협동 장로는 뭐고 협력 장로는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어긋나가는 많은 요소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 가지고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이 생명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유병헌이 이 사람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나쁜 거지만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삶 집중,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삶 집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망대의 여정이 이종. 이거 세울 수 있는 파수꾼이 되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과 사람에게 미래에 갖고 있는 설계도가 있는 줄을 몰라요. 나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 현장과 사람 살리는 설계도가 하나님께는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뜯어고칠 시스템을 갖다가 가진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내보고 이거를 갖다가 알고 힘들어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거를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 능력, 사랑 요거를 갖다가 밝혀줘요.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우리는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보너스가 보너스. 보너스. 얼마나 받는다고?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의 보너스 기준이 뭡니까? 150도 못 받아요, 보너스. 그것도 100% 받아야 150. 50%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로 받는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기중한 겁니까? 네,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네, 뭡니까? 우리는 한다는 말이 뭐 어렵다, 어렵다.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요소를 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가나? 3요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나를 데리고서 참된 성전을 갖다가 회복할 계획을 딱 갖고 계십니다. 앞에 게 1번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렇죠? 나에 대한, 현장과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도가 나에게 딱 주어져야, 그게 딱 주어져야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현장에 대한 설계도가 정확하게, 현장에 대한 설계도가 어떤 겁니까? 세 가지.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죠. 지식회의죠. 렘넌트의 뜰, 우리 렘넌트들을 썸밋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경건자들을 위한 치유의 뜰. 이 응답을 받을 만큼 이 세 가지 뜰이 내 현장에 세워질 만큼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람과 현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응답을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라. 적어도 이 힘을 갖고 있어야, 적어도 이거 가지고 포럼할 능력 정도는 나와야, 이거 가지고서 이벤트를 갖다가 만들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어. 그래, 금토일 시대. 하나님 이거 주려고 어려움, 환경도, 사건도,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갖다가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묵상 시대를 갖다가 열 수 있는 사람의 응답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와야 그게 정상적이다.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 그거다. 살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변으로 와야 다락방 문이 열려져야 팀사역이 되어져야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 그것도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 사람도 없고 할 힘도 없는 이런 현장 속에다 우리를 덩그러니 혼자 내버려 두시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세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무너뜨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요새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죠. 그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누구한테? 네?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첫 번째 편지 보냈는데 얘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알아들었으면은 고린도 전서로 끝났지. 그치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고린도 후서까지 나온 거예요. 알아먹었으면 후서가 안 나오지. 못 알아먹으니까 후서까지 적어가면서 무너뜨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말귀 못 알아먹은 그 사람 보고 하시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지 뭐. 그렇죠? 우리도 잘난 거 없잖아요. 우리 보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약해 빠지고 연약해 빠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맨날 환경과 어려운 문제만 뭡니까? 쳐다보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무너뜨려 뿌려라. 하나님 나는 힘도 없는데요. 노바디 나성인데요. 무너뜨려 뿌려라.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그 뭐가 필요합니까? 입 벌리는 거 한마디만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무너져라!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서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와! 하고 고함을 질러. 와! 하고 고함을 질렀는데 와르르. 세 번째. 이거를 사명으로 하죠. 이거를 참된 사명으로 갖고 회복시켜. 마가다락방이 이것 때문에 축복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가다락방이 받은 축복. 아, 이거 하려고 작정 딱 하고 목숨 걸고 딱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이 받은 축복이 뭐냐? 전도의 축복. 지네들이 뭔 능력이 있습니까? 뭔 돈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다 무너져 있는데, 사회적 단절이 돼 있는데, 핍박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잡으려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무슨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가다락방에다가 전도의 축복을 갖다가 실으면 3천 명을 갖다가 안겨, 나중에는 5천 명을 갖다가 안겨버려. 그렇지? 안전병이 이렇게 버려. 사마리아 가가지고는 뭡니까?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해버려. 에티오피아에 뭡니까? 하나님 문을 열고. 20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뭡니까? 에티오피아의 인구의 75%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사람.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에티오피아가 얼마만큼 힘든 나라가 됐냐.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우정물이죠. 우정물. 우정물을 갖다가 마셔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누리지를 못해. 알고 있는데 누리지를 못해. 우정물 먹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이 왜 축복을 갖다가 받았냐? 이 축복을 갖다가 탁 누리고 있으니 이 파수꾼의 축복을 갖다가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안긴 축복이 뭐냐? 성교의 축복을 안겼어요. 성교. 바울은 힘을 엮어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대. 전도 성교하려고 몸부림 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세 가지 뜰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요. 그렇죠? 렘넌트들의 학업, 모든 중직자들 우리 산업 이런 것들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폭발적인 역사, 브리스가 부부에게, 가이오에게, 베베, 로마 16장의 모든 인물들에게 쏟아부은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게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복음만 축복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 가지 경제를 갖다가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이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냥 파수꾼의 사명만 온전히 딱 회복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쏟아붓게 되어 있는데, 뭘 갖다가 쏟아붓게 되냐? 보너스를 갖다가 분명히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보너스가 어떻게 오느냐? 빛의 경제로, 선교 경제로, 렘넌트 경제로 이렇게 와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성경에서 증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를 갖다 했죠. 근데 야곱이 사실은 한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까? 육신적인 기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육신적인 기도예요. 지 살라고. 제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제일 덜 살아가는 아이들과 여자 먼저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 덜 살아가는 애들과 여자 보내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갖다가 보냈냐? 라헬과 아이들 보냈어요. 심지어 그것까지 보냈어요. 라헬도 보냈어요.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는 안 가. 지는 안 가고 야복 강가에 홀로 앉았더라. 여러분 놈이지요. 지는 안 가. 아마 내 성질 같으면 내가 라헬이다. 처음 가가지고 빠말때기를 일단 야곱 올라오는 그 순간 한 대 때리실 거예요. 내를 보냈어.
근데 천국은 불행하게도 화가 없어. 이게 문제지. 화를 좀 풀 수 있는 장소라도 뭡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 왜, 담배 피도록 뭡니까? 이게 뭐, 박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화를 푸는 박스 만들어 놔야 되는데, 천국에는 또 그게 없어. 그게 문제야. 천국은 뭡니까? 문제가 많아요. 뭐, 이 말하면 좀 이상하게 돼. 천국은 문제 없습니다. 육신적인 기도. 그런데, 야곱이 육신적인 기도를 갖다가 처음에는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든 민족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줬어요. 너 이름을 이제까지는 야곱이라고 했지만은 지금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이름 아닙니까?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예요. 지 입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열방을 갖다가 살리는 이름이라고 해라. 그치?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당하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전부 다 뭡니까? 우리를 기초 경제로, 성교 경제로, 렘넌트 경제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플레이입니다. 이 귀중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 시간까지도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